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패하오니 나의 영혼이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포장이 되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로 천국을 뚫어 보려고 시도했던 그 쓸데없는 짓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의로 구원받는다,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나 다시 돌아오실 때 날 한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어서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여기 이 세상에다가 영원성을 부여하고서는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 양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는 여기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 이 땅이 천국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는, 아울러서 오직 주님의 것인, 전혀 인간의 것은 않는 그러한 진리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감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평안한 복지에 가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면 뭐가 피하게 되면 있는 게 뭐냐?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 영생의 뿌리는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인간 만들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고 쫓겨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도 생명과 대치 관계에 있다. 생명을 따먹을 수 없는 요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께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과 하나님께서 영생과 아담을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면 필히 그 영생은 우리가 선뜻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야, 영생이다, 생명이다, 좋겠다, 얼른 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본성이, 내가 모르는 나의 본성이 영생과는 반대가 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에다가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손이 가지 하면 어디 가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 가겠죠. 이미 그 성경에서는 이미 다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화의 뿌리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그런 걸 취득하면 안 돼. 뭐냐? 너희는 영생을 취해야 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돈과 영생을 놓고 볼 때에 돈을 취하겠습니까? 영생을 취하겠습니까? 이 내가 잘못이죠. 그거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부터가 이미 영생하고 거리가 먼 나는 나로 인하여 살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내 속을 다시 들여다봐요. 보게 되면 영생을 원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나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는 돈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영생을 취해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이 두 사이에서 치열한 대결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담이 영생명나무 있는 곳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화양음으로 차단시켜가지고 네가 생명 없이 네가 사는 꼴을 한번 봐야 된다. 꼭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없이 사는 꼴이 뭐냐? 생명 같은 것보다 영생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치닫하고 당연한 걸 여기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 자신은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악마와 만나게 해줬지요. 악마와 만나서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돌이 떡뜨게 하라,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널 메시아로 따를 것이다. 그러면 네한테 유리하잖아.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권력을 다 줄 테니까 내하고 같이 협작하자.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뭐냐? 돈과 인기와 세상 권력, 이것은 결코 영생과 같이 플러스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그리고 인기, 그 세상에 대한 출세와 성공, 이거는 영생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형편에 현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0장 끝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분 모른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나 저분 저주한다, 나 저분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인간은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타고났어요. 이거는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밀쳐내는 것은 우리는 타고난 이 괴물의 속성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처음에 하나님의 조치, 영생이 있는 그곳과 네가 사는 곳과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작업 때문에 그래요. 네 힘으로 영생을 따먹을 재주는 너에게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 봐야 시인하고 말고 하지, 예수님이 눈에 보였냐?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반발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반발이 허사입니다. 그 반발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노니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예수 앞에 아이고 예수님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구세주라고 끔뻑 죽어가면서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시인할 존재인지 안 그러면 부인할 존재인지 내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미리 주어진 복음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다만 그 의미와 내용으로 주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안에 부끄러워하는 요소가, 모든 인간에게 부끄러운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없어, 인기 없어, 세상 권리가 없어. 이만큼은 더 완벽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함부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수치스러워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왜 남들처럼 되는 게 왜 내가 부끄러운 일인가? 오히려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오디푸스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어떻게 구성되고 성취되는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한테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예언은 아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왕인데 왕에게 어떤 예언자가 예언이 말하기를 아들이 당신의 왕의 자리를 탈취하고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예언하니까 그 예언을 듣고 판단해서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을 쫓아냈는데 그 피하는 방식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도 성취고 지켜도 성취해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이 위반이고 그걸 안 지키는 것도 말씀이 위반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이런 처지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뭐냐? 아담과 생명나무를 차단시키던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에서 다시 여기서 생명나무 영생을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마치 율법적 기능과 마찬가지예요. 네 영생 원치 않았잖아, 이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 영생 좋아해요. 영원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실패자일 것을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의가 되어 있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인간과 경유된 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명나무 있는 곳과 인간 있는 곳을 떼놓았습니다. 그 떼놓았던 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가 살아나야 생명도 같이 살아나고 영생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자기는 멀쩡하고 여기면 그거는 생명나무도 없어요. 영생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닿게 되는 것은 일종의 인간이 범죄했다는 사실과 엮여서 생명나무의 가치를 유효한 거예요. 그 가치가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럼 생명나무 만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있지요. 생명나무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생명나무 중에 영생을 만날 때 그걸 보고 기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어떻게 만났느냐? 아기 예수로 만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갔을 때 두 사람의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시몬인데, 누가복음 2장 그 29절 3절에서 아기 예수가 되고 오른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거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시몬이라는 그 성령 받은 사람, 이분 성령 받았어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이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뭐를 발견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스모는 말하기를 아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시작을 발견한 거예요. 나 말고 새로운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 쪽에서 실시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실패로 확정된 나를 실패한 자로 없애버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은 작업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한 작업이 우리를 죄인으로 들추어서 우리가 우리 식도로 구원받을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초월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초월을 허락한 게 아니고 실패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를 함으로써, 구원의 실패를 함으로써 자기가 할 도리는 실패로 끝났음을 확정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하는 정죄용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통해 또 새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나를 배신했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었고 사람들의 그 대다수의 의견 일치로 이 하나님을 이 아기 예수로 자랐던 어른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인 본인이 모르는 본인의 실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세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도 모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영생을 추구한다고요. 돈 좋아하면서요. 권력 좋아하면서 인기 좋아하면서요. 이게 플러스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구약 때부터 해왔었습니다. 구약 때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장자의 모가지를 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쳤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을 장자를 안 쳤잖아. 쳤어요. 히브리인 장자들, 그 이스라엘 될 장자도 쳐버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사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너희 집안에 장자 있지? 장자 내게 돌리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히브리 집안에 장자 없어요. 그 장자를 왜 문제 삼는가? 인간 세계에서 장자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를 모가지 쳐버린 거예요. 책임자를 모가지 치고 그 빈자리에 아기 예수를 접합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모가지 침이 있어줘야 접합이 가능해요. 재벌집의 막내 아들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집의 아들은 책임자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만 드라마 보면 가난한 집의 장자,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인간은 자기 의로움과 어떤 책임감인데 그 책임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이다 이 말이죠.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이 두 사람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요. 그 누가복음 2장에 안나 이야기가 있는데 안나 이야기 하게 되면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마침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입니다.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기. 막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는 뭔 뜻이냐 하면은 마리아에서 몸이 태어났다는 말도 맞지만 이스라엘에서 아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산모는 아기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여자예요. 여러분 유월절 날 여자는 안 쳤습니다. 남자를 치는 이유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나님께 창조할 때 달리 만들었습니다. 우선 여자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나와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되어 있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자는 이겁니다. 내가 내 몸에서 아기를 만들고 키울 수 있는 책임자라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허물의실 용의가 되어 있는 게 여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와 내 자식을 키우는 양육하는데 모든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남자라면 난 언제까지 나 자체를 해체할 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노는 건 괜찮은데 아내로 맞이할 때는 남자는 감점당해요. 추첨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거기다 물리면 도사기한테 물리면 내 인생 조진다는 생각. 거기다가 아까지 나오면 내 인생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자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 책임감을 모가지 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왜 네가 책임져? 네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네가 실패자, 그게 해체돼야 되고 붕괴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도 자기 아버지 자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이다. 그 너 남편만 잘나나 내 남편이 이렇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두 번째
경제학 박사고, 예, 거실이 200평이고 정원이 900평이다. 우리 아버지 첫 번째 재무부 장관 했다. 김혜자 이야기입니다. 예, 영화배우 김혜자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여자한테는 자기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을 허물을 필요가 있어요. 다 허물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 하면은 뉴욕의 마약 단속반 형사 이야기예요. 형사 이야기인데, 프랑스에서 마약을 미국까지 뉴욕까지 운송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예, 운반하는 그 자동차를 딱 했는데, 이 자동차를 해놓고 이제 경찰서를 가져와가지고 해체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마약 들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모든 전문가가 와가지고 다 했는데 마약이 안 나왔어요. 위에서는 사표 내라, 니 그만둬라, 수사 종결해라, 막 이렇게 압력도 하는데, 멜 깁슨이 하다 다도 안 나와가지고, 바퀴부터 해가 구멍까지 다 해도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무기를 달아요. 처음에 그 몇 킬로였습니까? 키로수. 지금 몇 킬로, 지금에 다 나중에 조사할 때 직전에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신고한 차 무게하고 지금 그 무게하고 딱 해보니까 무게 차이가 나요. 끝까지 파니까 마약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모가지를 딴다는 말은 고추 딸 때 탁탁 따잖아요. 고추 따를 때 고추를 다 따는 게 또 그 고추 껍질을 다 따고 안에 내부를 점점 파헤치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괴물이 나올 때까지, 악마가 나올 때까지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치 그 러시아 인형처럼, 인형 속에 인형 들어있고 인형 속에 인형 들어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마약 나올 때까지 인간을 하여금 돈 좋아하고 인간을 권력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는 그 괴물이 누구나 다 들어있으니까 그 들어있는 것을 다 파헤치는 그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걸 했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야곱에게 그렇게 했고, 이사에게 그렇게 했고요. 야곱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옴으로써 그들은 실패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애가 장차 많은 숫자를 논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종의 자기 아내 사라의 아들 낳으라 했는데, 아내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임신을 못한 걸 알고 임신이 가능한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실패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해야 뜯어내요. 이게 차를 해체해서 마약 나올 때까지 해체하듯이 주께서는 우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 자체를 전부 다 뜯어내서 내가 발견 못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건 내가 발견 못해요. 왜 교회에서 발견 못하는가? 교회는 내 자체의 균열을 덮는데 덮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활동이 많아요. 그게 덮어 채우는데, 실패를 덮어주고 위로하는데 그거해요. 파헤치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하는가의 변천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의 힘으로 구원된다는 것은 그런 걸 넘볼 생각도 하지, 천국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 파헤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혼자서 홀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또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이 10명 있으면 카운터 보면 1, 2, 3, 4, 5, 6, 10 이렇게 카운터가 되거든요. 1, 2, 3 1은 2가 아니고 2는 3이 아니니까 3사람이 있으니까 3이고 4사람이 있으면 4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이 자기를 1로 쳤을 때 나오는 카운터 방식이에요. 나 1, 너 2, 그 다음에 3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서 카운트하면 1, 2, 3, 4가 아니라 1, 1, 1, 1, 1, 1, 1, 1이 돼요. 내가 카운트하면 나는 1이고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2가 되고 너는 저 사람과 다르게 3이 되고 각각 구별해서 카운트를 숫자를 헤아리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안에 있는 것이 내기 때문에 1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것도 나기 때문에 1이 되고 전부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 1을 이스라엘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카운터 하시는 1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계속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당신을 압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 하니까 예수께서 말하사대 이스라엘 그렇게 네가 이스라엘이냐 너도 이스라엘이냐 그럼 나도 이스라엘 될 때 너도 1이고 나도 1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기 예수를 임신한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마는 아기 예수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예.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영생을 임신해야 되고 잉태해야 되고 영생이 없으면 나도 새로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함께 하는 거.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함께 하는 게 천국입니다. 자꾸 홀로 살게 되면 카운터해서 내 일을 나부터 출발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너를 믿느냐 보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게 원래 사다리가 천사의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이게 누구한테 했냐 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28장에서 28장 그 11절 12절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내려왔고 천사가 오르락내렸다.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하는 그 지점이 누구냐 하면은 그거는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과 동일 일이니까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내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보고 나다나엘 보고 뭐라 하냐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이고 둘이가 2가 아니고 1이 된 겁니다. 생명과 영생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담은 생명나무에 있는 데서 추방됐다고 여겼습니다. 추방된 걸 예수님께서는 추방되지 않고 함께 묶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그건 요한복음 1장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그게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 함께 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거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네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내가 몰아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던 베드로 기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예수님 믿는 것도 실패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실패하고 이도 실패 저도 실패니까 그럼 나의 성공은 어디서 찾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옆에 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면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그러면 저 사도 요한도 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면서 죽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타일에 모자이크 타일의 한 일부를 보여준다면 사도 요한은 너같이 똑같은 타일일 필요가 없네. 타일의 무늬 그 그림일 무늬가 필요 없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기 사람을 건졌는데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보여주면 되고 저쪽에 베드로는 그런 영광 되기 이전에 인간은 어떻게 죄인인 주제에 죄인이기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마땅함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역할이고 각자 역할이 다른데 그게 아니 사도 요한 너는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또 카운트를 나하고 너하고 달리 생각하니까 그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 2 나는 1 너는 2 예수님 3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다나엘 1 베드로 1 사도 요한 1 여러분 1 저도 1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두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더하기가 형성되지 않는 공동체.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해봤자 1이 되는 거.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만 물방울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사회. 다른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몸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너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찐득하게 우리 자신이 우리 내부에 나를 안 놔주잖아요. 놔주질 않아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죠. 그러면 주께서 하신 일은 뭐냐? 나를 붙잡고 성공해야 돼.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너는 사람에게 대우받아야 하고 하는 그것을 주께서 오셔서 그걸 박살내버려요. 죽이죠. 여러분들이 그 펌프로 되어 있는 바디워시가 다 섰다. 그럴 때는 이거는 그 생활의 팁입니다. 어떻게 할 때는 보통 이걸 이제 다 섰으니까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펌프 병마 같으면 거꾸로 하면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흘러내려서 이게 펌프 할 때는요 이게 펌프 사이 다 세가지고 바닥에 찐득찐득 이래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펌프 그 구멍을 열고 물을 부어요. 물을 부게 되면 다음에 다 습다고 한 데서 약간은 희석되어 있지만 펌프질을 하면 돼. 물에 섞여서 여전히 그게 이제 비누성에 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는 끝났거든요. 끝난 데다가 예수님의 피를 섞어가지고 갖다 해버리면 이게 펌프질하면 우리의 죄와 이미 망해버린 우리의 죄와 그 망했던 것을 용서한 예수님의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 마당을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현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피가 점점 더 고마워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알아야 되겠죠. 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가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과연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살아있는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 하는데 그 궁금증을 요한계시록 1장이 풀어줍니다. 사도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재림 때까지 그만큼 오래 살았는가? 오래 살았어요. 물론 재림은 아니지만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아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일요일 아닙니다. 일요일은 교회가 지마음대로 정한 거고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그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을,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을 감동하여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인자 같은 분이, 인자인 줄 알았어요. 예, 인자인 줄 아는데 그 인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13절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힐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처럼 같더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같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앞에서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17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사도예요. 사도인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성은 남기고 사도라고 여기는 사도 요한의 자아를 없애버린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 내용은 뭐냐? 창조했던 그의 역수입니다. 창조를 7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걸 부수는데, 그걸 해체하고 붕괴하는데 7인, 7나팔, 7대절 7의 숫자로 끌어 뒤집어서 펌프질해서 다 뭉개버려요.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이 있는 그 혼돈, 어두움의 혼돈, 그걸로 되돌려버려요. 모든 것이 와르륵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륵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 지역에 재건축 할 때 봉청동 이런데, 서울의 봉청동이나 사당동 언덕에 보면 그 옛날 지방서 올라온 사람들 또 피난민들이 했던 허름한 판자촌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걸 다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으면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제는 이제 공사한 자가 막 이제 포크레 해가지고 이제 부숴가지고 할 때 집이 다 부서지지 않고 떡 남아 있는 그 조각, 이거 기둥 조각 이제 방 조각이 남아 있을 때 방 쪽에 보면 애들 그 집 옛날에 살던 애들 키 클 때 줄 끈한 줄이 그대로 있어요. 벽지 있고 낙상한 게 있다고요. 예? 그 방 구석구석에 그들의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추억이. 사정없이. 왜? 그거는 허락받지 않는 창조의 바탕 위에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스스로 인생에 책임지려고 애썼던 모든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안 받습니다. 우리 진짜 인간이 이 땅에서 일단 탈출해서 구원받으려면 그들은 밀수해야 돼요. 밀수.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밀수꾼은 문익점입니다. 목가시를 몰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중국 검문소에서 뭘 찾겠습니까? 문익점 인물 안 좋으니까 죽어 이랍니까? 예, 네가 키가 왜 작아? 이렇게 죽입니까? 검문소에 뭘 찾느냐? 혹시나 목화 씨앗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미 생명나무 떡 있고, 생명나무도 아무도 인간이냐? 그러면 못 먹어. 이미 하나님의 취지는 확정되었어요. 생명나무와 인간 사람 동네를 격리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있는 그곳에 가려면 그 검문소에서 뭘 찾겠습니까? 마귀
같이 오는가 그 검문하겠죠. 우리는 마귀를 못 찾아내요. 마귀가 완벽하게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 있는 자리에서 나온 게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능력으로 그 책임지는 그것을 빈자로 만들어요. 그들 내죠. 책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는 죽음 마땅한 게 살라고 책임져? 죽음 마땅해. 그 빈자리 만들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거기다가 담아버려요. 시몬인가 안나처럼 고백하자. 아기 예수를 담아버려요. 왜 성인 예수가 있냐? 아기 예수 해야 아기 예수가 저절로 커가면서 뭐 우리가 하지 못한 거 다 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미 시작된 걸로 이미 종결 났어요. 십자가까지 다 지실 거니까요. 아기 예수가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이번은 뭘 찾는가? 우리 속에 아기 예수 있는 거 찾습니다. 아기 예수는 인물이 얼마냐, 교회 몇 년 봉사했냐, 그거 뭐 찾지는 않아요. 네가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아기 예수 때문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했는가를 찾아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의 구조가, 특히 아기 예수 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께서 손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이미 취득한 사람, 그 영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하면 경건이고 그게 믿음인데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것이 영생을 취한 사람이고 그게 인내와 온유거든요.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내 안에 함께 계신 분이 책임져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새로운, 나는 모가지 날아갔고 새로운 분이 내 목 윗분이 돼가지고 그분이 나다나해라, 예, 베드로야, 사도 요한아, 아무개, 네 안에 내 있다. 네 안에 이스라엘 들어있어. 나도 이스라엘, 너도 이스라엘.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와 인내와 경건이고 그게 영성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취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7장에 29절. 네, 졸지 마세요. 이런 이제 습기 차고 이럴 때는 졸기 쉬운데, 예, 따뜻하고 할 때는. 예,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 하는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여기에 29절 3절을 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처럼, 영어는 as if, 뭐뭐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도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이 돼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처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는 생명을 못 담은 그런 모습이고 아기 예수가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그 구조 자체가 살아있어요. 구조 자체 안에서 나는 신자가 아닌 것처럼이라는 기능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지, 예,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같처럼 힘들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딱 한 문제예요. 응용 문제가.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문제예요. 그 부자는 부자 아닌 것처럼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는 도저히 자기가 내가 부자일 경우에는 절대로 부자인 척을 못해요.
김혜자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자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김혜자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일부러 8평짜리 학고방에 가 죽었어요. 그래서 딸 되는 김혜자, 대스타 김혜자가,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김혜자가 지가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학고방 집어넣고 모산 집어넣은 지른 그 뭐가 딸내미 노래 하나 막 이렇게 욕하면 이게 자기 평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파트 사드리겠다고 권해도 아버지는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직에 물을 먹은 사람이 다른 대부분 사람들 어렵게 사는데 내가 귀족도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여는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렵게 학고방에 산다. 이게 뭐냐면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이미 힘이 있는 자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한 자의 그 위신과 최면이에요. 당연히 위선이죠. 그 아주 시작되는 짓을 한 거예요. 김혜자 아버지는. 여러분, 남을 말로서 행동으로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시금한 일이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 손에 달렸지. 목사가 돼서 몸을 보이고 집사가 돼서 몸을 보이고 제발 그런 짓 스탑. 영어 나왔다. 영어 나왔다. 방금 스탑. 그만두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신앙 없는 자들은 본인이 신앙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을 쓰고 신앙 있는 척을 해요. 신앙이 척이 아니라 신앙 있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자기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누르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게 이게 교회의 치명적인 악마성이에요. 신앙 없는 것을, 성령 안 받은 것을 계속 들킬까 싶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생, 아기 예수를 대신할 건 없어요. 십자가를 대신할 건 없습니다. 천사가 딴 거 안 봐요. 네 옷을 희게 한다는 그 피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네가 고마워하고 감사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우리가 뭘로 감사하냐 하면은 그 가정, 교회, 국가, 자기가 또 100년 동안 또 100년 이상 또 오래 살았는 거, 이런 걸로 영생의 기쁨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나 건강하다, 나 잘 살았다, 우리 가정 화목하다, 이걸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믿음 없다고 욕하잖아요. 욕하니까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생하고 세상에 돈 자랑하고 인기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이게 플러스가 안 되고 결합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 교회에서는 이 결합이 돼요. 누굴 속이려고? 이게 마귀가 속아 넘어갑니까? 이 천사를 속이겠어요? 이게 주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기쁨의 대상이 따로 있는데, 남 앞에서는 복음으로 기뻐한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1930년도 후반, 1930년부터 39년도까지 독일 국민들이 일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고, 아침에 눈뜨나가 이웃 만나면 눈인사하면서 기쁘게 하고, 주말은 같이 이웃 사람 모여가지고 간단한 음식 준비해가지고 화목다정하고, 집에 가면 애 키우고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잘 산책 댕기고 애한테 공부 잘하고, 그야말로 일상이었어요. 일상. 아주 평온하고 소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한 일상이
독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유대인주의라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은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게르만 민족만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다 죽여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일상이 1930년대에 그들의 일상 자기 가정 다독거리고 자기 가정 화목하는 그것이 그 시대에 독일 정치가에게 공모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공모자 역할. 협조자가 된 겁니다. 이념이고 이데올로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기 소박한 자기 삶을 살 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할 뿐인데 이게 악마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협조하는 게 되고 공모자가 된 거예요. 난 내 인생 살고 주일날마다 교회 다닌다. 그게 뭐가 나쁘냐? 키운다고 돈 벌린다.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싸우라는 말 분명히 나오죠. 싸우라는 말. 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오죠. 안 싸웁니다. 우리는 싸우면 내 일상의 행복이 깨지잖아요. 긴장되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나만 착실하고 나만 성실하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도 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그것이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빠뜨리냐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아기 예수를 모독하는 실패자 지옥불에 갈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아나? 난 내 하는 일만 하고 내 전공이 나 전공은 우리 가정 잘 살피는 게 내 전공이 내 살림살이 하는 거야. 주부로서 내 그거 더 이상 못해. 이게 바로 그 안에 뭐가 됐냐? 주님 내 속에 있는 악마 끄집어내세요 라고 강력하게 결사적으로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나는 나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테니까 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내 모가지 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소박 하나만 욕심도 없어요. 나 욕심 없는 거 알죠? 그렇지만 소박하지만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책임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일 나쁘다, 나치 나쁘다. 독일 국민들은 안 나빠요. 동조했고 공조했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뭐가 나쁘노? 김정은이 나쁘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다 협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진리는 실패를 조건으로 해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나의 실패를 격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50년 다니고 있다. 60년 다니고. 내 편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래서 에제표 마치 아닌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 우리 가운데서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물론 좋아자가 많지 않냐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해요. 누구나 지혜롭고 싶어요. 우리는 문물 있고 싶어요. 여기 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작업에 끼들기 싫어요. 나는 천한 자를 자체가 되기 싫고 멸시받는 자 자체가 되기 싫고 나는 없는 사람 되기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실패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자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세상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압축해서 잘 묘사한, 좀 항상 마지막에 또 유행가 가사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압축해서 보여준 그 가사가 있어요.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나 하나의 모습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지는 노을을 바라다 본다. 요 기절. 저는 세상을 이렇게 잘 묘사돼.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한 죄인으로 태어나 누워, 이 세상에 누워, 나는 저 멀리, 자 관계없 저 멀리 초를 노리면서 생명나무를 바라본다. 바라보면 뭐합니까? 가지도 못할 거야. 그래서 이 가사를 계속 보게 되면 저 바다에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저 해저문 노를 바라본다. 그 자기로부터 해서 자기로 마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체될까? 이게 지 소원이에요. 막 세상 다 키쳤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노래 부를 때 저 바다에 누워 하면 안 돼. 이게 앞에 씌어서 저 바자 씌어서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체될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안 알아준다고 젊을 차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안 알아줘도 돼. 나도 살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래. 그거 러시아 인형 제일 안쪽에 있는 악마입니다. 나 책임질래. 이거 여러분 발견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나무 가는 길 통과합니다. 천사가 바로 주께서, 이건 주께서 알려줘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뭐가지 날아가야 되고 왜 내가 나를 날았고 지칭할 자격이 없는 거를 왜 주께서 나다나엘아 네 이스라엘이야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도 주의 십자가와 연계되어 있는 주께서만 하실 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책임 못해서 환장해서 남들 앞에 들킬까 봐 있어서 꼬깃꼬깃 숨어 기대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몰랐던 십자가에 피 흘린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